네, 샬롬.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문요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작은 게으름이 있고 큰 게으름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작은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 양말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치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늦잠을 잔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작은 게으름. 큰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좀 허둥지둥 그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이런 것이 바로 큰 게으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게으름이 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게으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유명한 그 학자 가운데 그 글을 쓰시는 분 가운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다. 천성이 아니고 바로 목표와 우리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학자 매튜 폭스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지자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 결심한다고 해서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때,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고 뭐 게으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를 수 없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사명이 생겨지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부지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렸던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쭉 소개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범죄하게 됩니다. 이방 신을 위한 신당까지 한당까지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상에서 엄청난 부요함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점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 안에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게을러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외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나를 향한 말씀. 그래서 그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부딪혀 오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실은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에돔 사람이었던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켜서 이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이 하닷이 작은 아이였는데 요압이 하닷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을 보시죠. 그때 이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지금 이 하닷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지금 에돔 사람을 모두 죽일 때 그 어린 나이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니 이 하닷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원한이 깊었겠습니까? 자, 결국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게 되었고 이 바로 왕의 후원을 받게. 18절에 보시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지금 다윗과 요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서 큰 또 은혜를 입게 되죠. 자,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자, 이런 그 하닷이 결국은 바로의 왕비였던 다비네스의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 낳았던 아들 그누밧도 바로의 궁중에서 이제 자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실은 역설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왕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외교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애굽의 바로가 나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하닷이죠. 하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지략과 외교적인 어떤 그 술책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 수단들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하단만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르손을 일으켜서 역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23절 보시죠.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처음에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주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세력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아의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질 정도로 강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솔로몬의 주변에 전혀 이 대적들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대적이 된 겁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기보다는 점점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방법과 또 수단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자신을 치는 도구가 되어지고, 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참 그 가슴 아픈 표현인데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런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일평생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요,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자기는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은 누구의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영웅이라고 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칭송을 해줘도 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너 그러면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이 이야기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되어졌느냐,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은 수많은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잡음도 있고요, 소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언 미어도 있고 붙은 소리도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뭐 이간질하는 소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실은 우리 안에서 또 기계음이 들려지고 또 휴대폰 소리도 들려지고, 수많은 소리들 속에 우리가 실은 둘러싸여져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며 이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늘 산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또 뭔가 막 과장하는 말이거나 남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말이거나 이런 말이기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사람 살리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아마 이 소리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들렸을 그 시대를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소리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를 다 뒤로 하시고서 이 예수님께서 늘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무너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지고요, 비전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오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닥의 말씀, 그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바로 이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결심해서 이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불꽃 같은 말씀으로 타오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 수많은 잡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주변에 자신이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외교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나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수단들이 결국은 다 대적자가 되어져서 결국 솔로몬의 일평생의 괴로움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꽃이 그저 내 신념에 의한 것인지, 또 내 고집과 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사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을 인도받는, 또 날마다의 삶 속에 부지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